자,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약의 복음서다 부를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답게 오늘 우리가 이 53장을 읽어보면 마치 그가 실제로 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래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을 더욱더 절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그냥 우연찮게 그 당시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고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반어법이지요. 왜 안 믿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과 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이 뒤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죽으심을 당할 텐데 그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가 믿지 않았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죠. 우리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혹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믿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적어도 메시아라면 멋진 풍채가 있든지 멋진 가문이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실패자들의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게 있겠느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멋지게 보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 안에 있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런 일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연한 순 같다. 딱 요맘때 좀 이제 늦었지. 3월 초나 되면 3월 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새순들은 먹어도 된대. 먹는 얘기하니까 또 먹어도 된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밟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 밟아도. 왜? 보잘것 없어 보이거든요. 풀밭, 돌짝밭 이런 데서 그냥 뭔가 새순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연한가 하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툭 부러져 버려요. 발로 밟으면 진얘기해지고 고양이가 그냥 스치고만 가도 툭 부러지고 망가져요. 그만큼 연해요. 이 연한 순 같다는 것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가뭄 들어서 땅이 막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가 그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산에 가면 이런 나무들 많아요. 이런 나무들 있죠.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있어. 반질반질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광이 날 정도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는 안 죽어요. 근데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땅 위로 튀어오른 그 뿌리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참 고와요. 아침에 나올 때 얼굴에 뭐 바르고 가히 했지. 가히 뭔지 알아? 요만한 립스틱 같이 생긴 거 얼굴에 바르는 거 있더만. 예뻐지는 시간 한 겹, 여러분 그 있잖아요. 광고하잖아. 얼굴도 바르고. 저 뒤에 윤보은 집사님 오늘따라 엄청 이쁘게 하고 왔네. 한 2주 만에 나오더니 이뻐져가지고 나왔네. 아무튼 우리는 뭔가 꾸미고 나와요. 이뻐지려고. 사람한테 내 민낯을 안 보여주고 뭔가 좀 치장도 하고 이쁘게 보이고 싶고 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데 메시아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이 고운 모양이 없다 그래요. 또 풍채도 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풍채가 어때요? 배만 나왔지 뭘 풍채가 좋아요. 고장로님 보시기에는 제가 참 좋아 보여요.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큰 문제예요. 풍채 좋은 분 봤죠 여러분? 옛날 박진성 목사님 귀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이야 멋지다라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는 없어. 저기 한 명 임종옥 집사님이 풍채가 좀 좋아 보이긴 한데 그 외에는 기대를 하지 마. 뭐 얼른 봐도 없어 누구 풍채 좋은 사람이.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야. 메시아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좋은 풍채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2700, 8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 시대의 메시아는 사람들 정확하게 봤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런 모습인데 너희 믿을 수 있겠냐? 너희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봐요.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러지. 요즘이야 이제 그런 말 하는 분이 뭐 드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아.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걸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예수 믿고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아냐면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들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진짜 왕을 전하고 있는데 왕 얘기를 하면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 왕이 보낸 사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왕이 너희를 진멸할 거다 이렇게 하면 바들바들 떨어요. 무서워서 납작 엎드리지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는 어땠냐면 고운 모양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좋은 풍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전한 게 아니고 뭘 전했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에 대한 이야기. 요즘 TV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강의하는 굉장히 멋진 강사들이 꽤 많더라고. 강사들이. 그래서 그 강사들이 열강을 하면요, 사람들이 웃었다 울었다 난리가 나요.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자기 막 말을 하면서 다 웃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관이 한번 싹 던지면 빵 터져가지고 막 깔깔대고 박수치고 막 웃다가 조금 있다가는 눈물을 철철 흘리고 막 그렇게.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전한 건 뭐냐면 너희 그따위로 살다가 다 망한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전한 이야기였거든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 700년 이후에 나타날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만 오면 이제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기대하고 쳐다봤어요. 계속 기대하고 쳐다봐요. 병 고치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친구들이 메고 왔던 환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 안 보이던 자가 눈을 떠요.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자기가 정결해졌다는 증거를 제사장 앞에 가서 제시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요. 귀머거리가 들어요.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적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쳐다봤어요. 자, 과연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저 사람에게 있을 것이냐. 그래서 동네들을 보고 출신지를 다 둘러봤는데 찾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뭐냐? 이거 메시아 맞냐?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너희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헛제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드린 물질 관심 없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밖으로 끄집어내서 나올 때 그게 진짜 더러운 것이다. 그들은 껍데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아무리 껍데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막 축원합니다, 안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든 말든 어쨌든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식 새끼가 인성이 됐든 안 됐든 서울대 가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나 해주고 그러면 열광을 할 거예요. 열광을 해요. 또 모르지, 열광 안 할지도. 열광을 해요. 그렇대.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싹 뺏어가요.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몰라. 성경만 제대로 보면 그게 다 보일 텐데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상대가 해석해 놓은 것만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산을 보려면 저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 가서 산 속에도 들어가 봐야 되잖아. 그걸 못해.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 좀 기다리고 참고 가서 직접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왜? 우리가 하기 싫은 게, 여러분들 요리 프로그램 많잖아요. 요리 프로그램 100이면 거의 뭐 한 90 몇 명 사람들이요, 요리 프로그램 나는 똥손인데 너는 참 잘한다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요리 프로그램이 끝나면 내가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서 좀 막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런데 안 그래. 야, 그 집 어디냐? 내비찍고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말어. 나는 눈으로 볼 테니까. 그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 누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간증 듣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진짜로 내 죄가 느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힘써야 되는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듣고 그렇지 뭐 그렇게 살면 좋긴 하겠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래. 그게 모든 사람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 복음이 전해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잡아 죽여라, 나무에 달아 죽여라. 이게 여러분, 메시아를 잡아 죽이라고 사람들이 놔주라 그래.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죄를 발견 못해서 놔주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죽여라. 손을 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명절에 특사가 있는데 이 강도질했던 이 사람하고 너희가 죽이자고 하는 예수하고 누구를 놔주랴? 바라바를 놔주시오. 강도 놔주시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내줘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삶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결국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그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메시아로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죽기 전에 불법한 재판에 넘겨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희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과정이 누구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자기가 천사가 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 날개가 나야 되는데 날개는 안 나잖아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천사가 안 됐다는 얘기야. 예수 믿고 천사가 됐으면 날개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저 위로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날개가 안 나와? 천사가 안 됐으니까 안 나오지. 천사가 아니니까 안 나오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만다행히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한번 타락하면 끝나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냐면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셨다가 정결하게 하시고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거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막 하고 메시아의 등장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광장에서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반짝 기대했다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광장에서 외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마땅히 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땅히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알고 나면 이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야, 죽을 거니까 죽었겠지. 죽을 사람 죽은 거야. 그게 뭐가 아까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채찍을 맞으면 상처가 덧나잖아요. 낫질 않아요. 그 당시에 채찍은 끝에 납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납이 얼마나 무거워요. 이렇게 휘두르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죄인을 고문하는 그런 도구였으니까. 그런데 뭐 이런 단편적인 그리스도의 고통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가 왜 죽어야 했느냐? 왜 죽어야 했느냐?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왜 죽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 부활절에 자기도 고통당해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봐요. 금식하고 한 일주일 오전 금식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 금식, 3일 금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는데 나도 좀 고통 좀 알아보려고 이런 생각 가지고 금식한다면 당장 그만둬요.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통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 남미나 브라질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 그 고난 주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진짜 달려. 그래가지고 쇠로 손을 뚫어 십자가에 진짜 박어. 지 손도 박고 발도 박고. 응?
또 어떤 사람은 꼬챙이로 여기다 이렇게 끼더라고. 막 그 고통을 겪어본다고. 지가 바베큐도 아니고 꼬챙이를 거기다 왜 끼나 몰라.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을 자초해도 메시아의 고통을 알 길이 없어요. 메시아의 고통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은 육신의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받을 우리의 형벌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형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예수 없이 살아간 모든 인생들 앞에 놓여 있어요. 맞을수록 상처가 덧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맞을수록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책임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데 그 보석이라는 거 있죠. 보석. 응? 내가 죄를 졌어요. 그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원래는 구속되어 가지고 이게 철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와서 보석 신청을 합니다. 그럼 판사가 그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돈을 갖다가 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수십억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감옥 들어가 있기 싫으니까 보석금 내고 집에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죄한 게 아니야. 재판을 받아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받든지 뭐 알아서 받겠지. 그 사람의 재산 상태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장이 어떤 때는 보석도 안 받아줘. 얘는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 얘 구속시켜 놓고 해야 된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 일생토록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청구하신 거예요. 청구하신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 죄의 값으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놔주십시오. 무죄한 자라는 표현이 왜 나와야 하는가 하면 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해요. 죄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말이지요. 옆 사람이 보니까 형편이 너무 딱한 거야. 호르몬인데 돌아가시게 생겼고 뭐 눈물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콧물이 쏟아낼 정도로.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재판장한테 가더니 재판장님 이 사람이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 좀 집에 갔다 오기 좀 내보내 주세요. 근데 재판장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야 니는 네 죄만 해도 죽어 이런 거야. 이게 누구냐면 우리야.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의 죄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 천만의 말씀 못 덮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분의 특징이 뭐냐면 무죄한 자야. 무죄한 자.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메시아의 모습인 거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인 거지요. 7절로부터 이제 메시아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왜 양을 이렇게 들었을까? 양이라는 이 동물을 보니까 실제로 목자가 양을 옆으로 눕히니까 그냥 양이 네 다리 쭉 들고 누워요. 그냥
목자가 자기를 몇 년간 먹이고 했던 목자가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이렇게 옆으로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진짜 양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냥 죽이면 끝이야. 털 깎을 때는 어떠냐면 눕혀놓으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마 우리를 양이라 표현한지 몰라.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에 묘사한지 몰라. 왜? 반항하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 치킨 좋아해? 침 흘리지 마. 닭장 안에 닭 한 마리만 잡으려도 난리가 나요. 요즘은 직접 잡아서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MBN 16번에 나는 자연이다 봐봐. 그 자연인들은 왜 가면은 꼭 닭을 잡아줘. 먹을 게 그거밖에 없나 봐. 닭장이 난리가 나지. 막 털 푸드득 날리고 막 꼬꼬대 가고 막 잡아라 잡아라 하고 나중에 닭이 옷을 다 벗고 두 다리 번쩍 들고 이 얼마나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 다른 모든 생명들은 짐승들은요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요. 내빼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 도수장으로 끌려가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거부하질 않아요. 실제로 목자가 이렇게 양을 한 발로 꾹 누르니까 옆으로 펄썩 넘어져. 꼼짝도 안 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이게 왜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 죽음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자들조차도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아이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계획은요. 예수님이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로마를 쫓아내면 우리는 지금 왕 앞에 설 대신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래요? 우리가 꿈이 큽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희가 땅의 일은 생각하고 하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셨지요. 진짜 변화의 과정이 언제 시작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천사 안 됩니다. 어깨가 가렵다고 날개가 나는 게 아니야. 천사 안 돼. 죄가 절대로 우리를 넘볼지 못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순간 휘가닥 넘어가요. 순간 넘어갑니다. 순간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지요.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날마다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막 10시간, 20시간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죄가 나타나면 싸워야 돼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아서고 때로 버리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싫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수많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태 우리가 잘못 살았네 자기의 삶에 대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야 모여봐.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그 죽음 앞에 쫓아온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얼싸덜싸하면서 메시아 예수 저거 잡아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한 번도 장사되지 아니한 무덤에 장례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지요. 안치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들의 불법한 재판에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처럼,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능히 변론하고 천사들을 명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막을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신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내는 고난주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절의 모습이지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찌르고 밥을 안 먹고 막 그 고난 좀 어떻게 당해보려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고난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채찍 맞으시고 눈물 철철 흘리고 해봤자 그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 있을 거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고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나. 나 때문에 내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고난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고 나 때문에 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한동안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 예수님 뭐 얼마나 리얼해요. 막 살점 떨어져 나오고 피가 막 퍽퍽 타져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울더라고. 우리 예수님 그 당하신 고난 생각할 때 나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때문에 울어라. 너희 때문에 울어.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래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지.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는 거지. 내 인성하고 싸우고요. 내 마음하고 싸워야지요. 제어 못하는 내 인격과 싸워야 돼요.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종교적인 행위로 또 이끌어서 우리로 껍데기 삶을 살게 했는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고난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